옛날부터 교회에 내려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언제 오실까? 어쩌면 비 오는 수요일 밤에 오실 것이다. 이 밤에 우리 주님 오신다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영광스럽게 우리가 주의 전에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고등학교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장래의 희망이 뭔지 물었습니다. 영철이 너는 내 희망이 뭐냐? 하고 물었더니 이게 대답하기를 저는 우주과학자가 되는 것이 제 꿈입니다. 그래, 영숙이 너는 네 꿈이 뭐냐? 저는 특별한 꿈은 없고요, 평범하게 아이 낳고 그냥 살고 싶어요. 그래, 상용이 너는 네 꿈이 뭐냐? 저도 특별한 꿈은 없고요, 영숙이가 평범하게 아이 낳고 살아가는데 보탬 도움이 되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죠. 좀 고약한 놈이죠. 여러분들의 꿈은 뭡니까? 우리들의 소원이 과연 무엇인가? 사람들은 뭔가 특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특별한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삭이란 사람은 어쩌면 성경에 나온 인물, 믿음의 조상 가운데 가장 평범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에이브럼 링컨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하지요. 하나님은 어쩌면 가장 평범한 사람을 가장 사랑하시는 것 같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평범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물론 특별한 것도 좋지만 그러나 평범한 것이라고 해서 그 가치가 없어지거나 그 가치가 무시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제임스 파울스라는 미국의 대학 교수님이면 저술가가 각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 1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그들의 생활과 그들의 그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가를 조사했는데, 여기 그가 선정한 100명의 사람들 모두 할리우드의 스타들, 연예계의 대단한 우상들, 그리고 유명한 운동선수들, 그리고 인기 있는 음악인 등 이런 사람들을 100명을 뽑아서 그들의 삶이 어떤가를 조사했더니, 그런데 그들은 그 사람들이 기대하고 생각한 것보다 결코 평범한 사람들보다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더라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집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모든 사람들이 시선 때문에 늘 피해야 되고 숨어야 되고 늘 긴장 속에 살아야 되는, 잠시도 어떤 인기가 떨어질까, 어떤 스캔들에 휘말릴까 하는 이런 생각에 전전긍긍해하면서 이런 그 유명한 스타들이 자살률이 보통 사람들보다 4배나 높더라 하는 결과가 나왔고, 그리고 이들의 평균 수명이 당시 미국 사회에서 보통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72세였는데 이런 유명한 스타들의 평균 수명은 58세 지나지 않더라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고 보면 14년이나 저들은 평균 수명이 짧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언젠가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신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교회도 몇 명의 젊은 그 스타들, 연예인들이 나오는데 걔들 열심히 교회 나오길래 참 착하다 싶어서 걔들 칭찬해 줬다고 합니다. 너들 그렇게 바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이 쫓길 텐데도 열심히 참 교회 나오는 것이 참 귀하구나 하고 이렇게 칭찬해 줬더니 이들이 대답한 말이, 목사님, 저 같은 연예인들은 예수를 열심히 믿든지 아니면 마약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미쳐버립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것이죠. 어쩌면 연예 스타들 중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스타들도 많은데 그들이 얼마나 그 긴장과 어떤 초조함과 불안 속에서 그나마 신앙을 갖고 믿음을 달래고 마음의 평안을 그리고 위로를 또 소망과 용기를 그들은 믿음 안에서 얻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주제에 잘 배워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 우리 생활 속에 뭔가 특별한 일이 있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일이라고 하면 모든 건 다 좋은 것만은 아니죠. 어느 가정에서 2차 대전 때 사랑하는 아들을 전쟁터에서 잃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큰 충격과 아픔, 상처를
딛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그의 슬픔을 달래고 하나님 앞에 위로를 얻고서 그리고 그에게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좋은 아들을 지난 20년 동안 우리 곁에 두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이 영혼을 받아준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크게 헌금을 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어느 가정의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우리도 저분들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크게 한번 감사합시다 라고 말하자 이 부인이 하는 말이 아니 우리 아이는 아직 살아있잖아요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저 그 남편의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거 아니에요 라고 대답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런 어떤 큰 변고가 없다는 것, 하루하루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무사하게 보내고 있다는 사실만도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아무 일 없었다는 것이 너무 당연한 듯 우리가 무심히 보낼 때가 많은데 사람들은 그토록 소중한 이 평안이 깨진다고 난 다음에야 그 평안이 얼마나 소중했던가를 뒤늦게 깨닫고 후회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에 그 산마테오라는 그 작은 도시에 메리 셰퍼드라는 평범한 가정주부가 살았습니다. 그녀가 1992년 12월 18일 날 이제 숨을 거뒀는데 그날은 그 시 산마테오라는 시에 공휴일처럼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장례식에 구름대처럼 그 시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그녀의 죽음을 애도하고 그 장례에 모두들 참여했다고 하지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이유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여인은 평범한 사람으로서 이웃 사람들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같이 차를 마시고 대화를 한 다음에 그들의 이름을 벽에다 적어놓고 날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지역사회를 하나의 어떤 공동체로 기도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로 이렇게 엮어갔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여인이 뭐 특별한 일을 한 것도 아니었고 대단한 어떤 파워가 있었던 여인도 아니었지만 그녀로 인해서 그 지역과 그 사회는 매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뤘고 그래서 모두가 다 이웃을 배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따뜻한 마음을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는 이런 아름다운 이런 그 도시를 이뤘는데 이 여인이 숨을 거두자 모든 도시 사람들이 다 그녀의 죽음을 애도해서 모두 다 함께 나와서 그녀의 죽음을 이제 천국 가는 길을 환송했다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우리가 어떤 특별한 사람, 대단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얼마든 이웃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고 하나님 앞에도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삭이라는 인물, 그는 결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그의 아들 야곱에 비하면 그는 결코 두드러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그의 믿음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삶을 몇 가지 어떤 특징을 찾아보면 먼저 그는 매우 소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비와 야곱과 비교할 수 없는 소극적인 사람이었는데 왜 그랬을까? 어쩌면 그에게는 훌륭한 아버지, 대단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많은 어떤 유산도 그리고 아버지의 지위와 명예도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는 어렸을 때부터 별다른 어려움 없이 지냈기 때문에 그는 이런 소극적인 인물이 되지 않았나 하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100살 때 낳은 아들이죠. 그러니 얼마나 그 아버지가 그를 사랑했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애지중지 그저 불면은 사라질세라 늘 이제 그를 항상 오냐오냐고 이렇게 키웠기 때문에 이래서 이제 이삭은 어려움을 모르고 자랐고 어떤 특별히 그가 어떤 그 무거운 난제를 가지고 스스로 이걸 이제 이루기 위해서 애쓰거나 수고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그냥 편안한 가운데 자랐기에 그는 이런 소극적인 인물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자녀들에게 때로는 어려운 과제도 줄 필요가 있고 때로는 강하게 훈련시킬 필요도 있는데 이삭은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소극적인 인물로서 그는 이제 그 삶에 어떤 두드러진 면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떤 면은 젊었을 때 자녀들에게 강한 훈련도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때로는 자녀들을
어떤 단기 선교 같은 데도 보내서 어렸을 때부터 어떤 신앙적인 도전을 갖게 하는 것들, 이런 것도 매우 유익하고 귀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지혜적인 탈무드에 보면 자식에게 물고기를 줄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는 말처럼 아이들에게 모든 걸 오냐오냐 해주는 것보다는 아이들을 스스로 도전할 수 있는 이런 기회와 용기를 주는 것, 이것이 좋은 유산이 될 수 있는데, 이삭에게는 이런 유산이 어떤 면에서 그냥 편안하고 좋은 번역에서 오냐오냐 사랑받으며 자라다 보니까 이런 면에서 매우 그는 소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 그렇게 또 어떤 면에서 매우 온유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이런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또 한편에 있어서는 매우 그는 이제 성격이 모나지 않고 모든 사람과 원만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그 이복형인 이스마엘과 관계에 있어서 큰 갈등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야곱은 에서와 그토록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이삭은 이스마엘과 별다른 이제 그 문제가를 그는 야기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심지어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때도 전혀 거역하거나 불순종하거나 반항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참 얼마나 그 이삭이 온유한 인물인가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그랄 사람들과 이제 그 우물 문제 가지고 계속 다툼이 생길 때도 그는 계속 양보하면서, 어쩌면 참 바보스럽다 할 정도까지 애써서 우물을 파놓으면 블레스 사람들이 와서 자기네 거라면 그냥 양보해버리고, 또 우물 파놓으면 또 자기네 것이라고 메워버리면 또 이제 그대로 양보하고 하면서 이제 참 때로는 너무 이제 무력하다 할 만큼 그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온유한 모습을 나타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삭은 기도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기도하는 장면의 한 모습을 보면 창세기 24장 63절에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 장면은 아브라함의 그 종 아비에셀이 아브라함의 명을 받고 저 멀리 하란에 가서 이삭의 신부감인 리브가를 데려오는 그 장면입니다. 자기 아내감을 데려온다 싶었을 때 얼마나 그는 설레이고 마음에 어떤 그 기대감이 가득했을 텐데, 그때도 그는 조용히 들판에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기도하는 이런 모습으로 아내를 기다리고 있었던 모습을 보면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경건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이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또 한번나 그의 기도의 모습은 창세기 25장 21절에 나타나는데,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삭이 40살에 결혼했는데 그가 아들을 얻은 것은 60세에 얻었습니다. 그러면 결혼하고 20년 동안이나 자식을 얻지 못했으면 얼마나 초조하고 얼마나 그가 이제 이 문제로 이제 애달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께 잠잠히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 아브람처럼 첩을 두거나 다른 방법을 그는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실 때를 기다리고 참고 그 때를 그는 이제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한 끝에, 그러다가 20년이 지난 다음에 그는 아들을 낳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삭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과 이어지는 부분입니다만은 이삭은 이제 두 아들에게 이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그 이삭은 자기가 생각하기를 에서한테, 큰아들인 에서한테 축복한다고 생각하고 축복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에서가 아닌 야곱입니다. 창세기 27장 33절에 보면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분명 자기가 축복한 사람이 큰아들 에서로 알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제 나중에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뒤늦게 가져와서 아버지 제가 이제 고기 사냥해 왔습니다. 저 축복해 주세요. 하고 말하니까 이때요.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이때 이삭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아내 리브가와 작은 아들 야곱이 자기를 속였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얼마나 분했겠습니까? 이런 괘씸한 것들이 있나 하면서 당장 내가 그 축복한 거 다 취소한다. 너는 이제 복이 아니라 너는 벌을 받아야 된다 하면서 이렇게 이삭은 자기 아들에 대해서나 자기 아내에 대해서 화를 냈을 싶은데 그는 여기서 이제 순간 크게 떨었다고 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제 내가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속았고 자기는 착각해서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축복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하나님 뜻에 순복하는 이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 이일까지 믿음으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자기 의지, 자기 생각과 자기의 어떤 기호에 따라서 그는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이 전혀 자기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데도 그는 하나님 뜻이 이것이구나 깨닫자 거기에 대해서 그는 반발하거나 거기에 대해 분노하지 않고 그대로 이것을 수용하면서 하나님 뜻에 순복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의 믿음, 온유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의 신앙, 이삭의 그 신앙이 과연 그 본질이 뭔가 생각해 보면 첫째 그는 무엇보다도 말씀을 믿는 말씀의 그 약속을 믿는 이 신앙이었음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6장에서 하나님께 이삭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6장 2절과 3절 말씀 여호와께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에 거주하라. 이 땅이 고려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맹세한 것을 이루리라 하는 이 말씀을 받게 될 때 여기서 먼저는 땅에 대한 약속을 받게 됩니다. 이삭은 그 약속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삭 자신이나 아니면 자기 자손들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리라는 이런 기대나 이런 어떤 가능성은 전혀 이제 찾아볼 수 없는 아직도 이삭은 거기서 나그네로서 소수의 부족 집안을 데리고 그곳에서 나그네처럼 얹혀 사는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내가 이곳에 머물면 이 땅을 나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는 이런 이제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전혀 현실적으로 실감나지 않는 일이었지만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그대로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28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한 땅을 내가 차지하시길 원하노라 하고 이제 그 자기 후손에게 자기는 또 그대로 이 축복을 이제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자기 자식들에게 이 땅을 하나님 주시리라고 말할 수 있었겠는가?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그 땅이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다는 말씀이 실감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었고 자기는 믿었기에 자기가 받은 대로 그 축복을 자기의 자식 이 야곱에게 이렇게 전하는 말씀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손에 대한 약속의 말씀도 26장 4절에 보면 내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며 이 모든 땅에 내 자손을 주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삭은 하나님 은혜와 기적으로 자신도 태어났는데 그런데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한다는 것은 전혀 예측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이삭은 또 야곱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리라 하는 창세기 28장에 가서는 3절에서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가지고 아들 야곱에게 이 축복을 그대로 전하는 것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곧이곧대로 그대로 조금 가감 없이 그대로 믿고 그대로 신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장차 올 일, 그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오시리라는 이런 축복에 대한 기대도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창세기 12장 1절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하셨고, 또 한 번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자, 이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오히려 하나님 황급하게 아브라함을 말리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의 이제 칼을 들어서 이삭을 이제 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수풀에 걸려 있는 그 양을 가리키면서 양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니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것은 메시아의 약속입니다. 이런 그 메시아의 약속, 그 후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그 후로 2000년이 지난 후였지만 이 이삭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이 말씀들을 그대로 신뢰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이삭의 그 믿음이 어떤 대단한 커다란 엄청난 기적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이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나타낸 이런 믿음은 아니었지만,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들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신뢰하고 그 말씀들을 자기 자식들에게 그대로 축복으로 물려주는 이런 순수한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또한 육신의 뜻을 극복하는 믿음이기도 했습니다. 이삭은 처음부터 야곱을 축복했던 것은 아니었죠. 그는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서 사냥 잘하는 큰아들 에서를 더 좋아했고, 그래서 그는 에서에게 너는 밖에 나가서 사냥해 와라. 내가 사냥한 그 별미를 먹고 내가 마음껏 너를 축복하게 하라고 이렇게 에서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은 리브가가 야곱에게 이제 그 양떼 가운데 짐승 하나를 잡아서 요리해 주면서 이것이 내가 에서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내가 사냥에 잡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내가 가서 이 축복을 네가 받아야 된다 하고 이렇게 이제 리브가가 야곱을 시켜서 축복을 받게 되지요. 거기 깜빡 속은 그 이삭은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그를 축복하게 되죠. 근데 나중에 그 사실이 드러났을 때 여기서 그 이삭은 깜짝 놀라면서 여기가 큰 충격을 받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진 것을 알고 그대로 이제 순종하고 자기 아들도 야곱에게 다시 한번 그에게 축복하는 장면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에서보다 야곱을 축복하신다는 사실은 이미 복중에 있을 때, 두 쌍둥이가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 뜻이 이미 그 애들에게 계시된 적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로 23절 말씀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을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 그 태 속에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형이 동생을 섬기라는 이 메시지는 이미 그 에서와 야곱이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이미 주어졌는데, 그런데 이삭은 이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어떤 기호에 따라서 집에서 엄마 치맥거리만 붙잡고 뱅뱅 도는 야곱보다 들로 다니면서 사냥하고 아주 호기 있게 사내답게 이렇게 뛰어다니는 이 에서를 더 좋아해서 그 에서에게 그는 이제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전에 이미 그 에서가 사냥 갔다 와가지고 배가 고프다고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 팔아먹은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큰아들 에서를 더 좋아해서 에서에게 이 복을 주려고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리고 리브가와 야곱의 속임수에 의해서 야곱에게 그 축복이 돌아가고 마는 것이지요. 여기서 둘 다 잘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먼저 이삭도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를 그는 확인했어야 됐고, 또 그것이 이미 계시됐었고, 그렇다면 자기 기호, 나는 이제 에서보다는 야곱보다는 에서가 더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야곱을 축복했어야 되는데, 자기는 사내다 운 에서가 더 좋다 해가지고 에서를 축복하라 한 그것이 잘못이었고, 또 하나 여기 리브가와 야곱의 경우도 물론 하나님의 뜻이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리라는 것이 이미 계시되어 있었지만, 이것을 이루는 과정에 있어서 그는 남편과 아버지를 속이게 되죠. 이삭을 속이고, 리브가는 자기 남편을 속였고 야곱은 자기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고 해서 이 방법도 어떤 방법도 동원해서 든다는 것은 결코 기독교 윤리가 아닙니다. 목적이 옳으면 방법도 옳아야 됩니다. 그런 말이 있죠. 성경을 읽기 위해서 촛불을 훔치는 것은 죄냐 아니냐? 당연히 죄죠. 아무리 좋은 목적이지만 우리가 목적이 옳으면 방법도 옳아야 되는데, 때로는 목적이 옳다는 이유로 방법을 이것을 상대화해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결코 옳지 않습니다. 리브가와 야곱,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 작은 아들에게 축복하는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삭을 속였는데, 그 이삭을 속인 대가로 리브가와 야곱은 이때 헤어진 다음에 다시는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리브가가 그 사실을 알고 넣어서 빨리 너희가 집으로 피난 가라 해서 저 멀리 하란으로 그를 보내죠. 그런데 그 뒤로 야곱은 다시는 어머니 얼굴을 보지 못하고, 어머니는 어떻게든 작은 아들한테 복을 받게 하려고 이렇게 남편을 속였지만 그 아들 다시 얼굴을 보지 못하고 죽고 말게 됩니다. 이런 모습 보면 목적이 옳다고 해서 방법이 정당화되는 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리브가와 야곱은 이 방법에 있어서도 하나님 뜻을 따라야 되고, 그들은 바른 방법을 선택해서 해야 되는데, 어떤 목적에 대해서 집착하면서 방법에 있어서 그들의 인간적인 방법, 또 이제 그 가장 아버지를 속이는 이런 방법을 선택한 까닭에 그들은 이제 불행한 결과를 자초하는 이런 이제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이제 저들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삭의 잘못된 어리석은 이제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또 리브가와 야곱의 이런 이제 잘못된 방법이 있었지만,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당신의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때 이삭의 모습, 이삭이 힘이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해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어쩌면 이 문맥이 좀 이제 어색하지만 분명히 이 일을 가지고 충격받은 건 사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이 모든 하나님 뜻이라면 그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하나님 뜻에 순복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 대해서 아더 핑크라는 유명한 성서 주석가는 말하기를, 이때가 이삭의 육신의 자아가 깨어지고 하나님 뜻을 깨닫는 충격적인 각성의 순간이었다고 말합니다.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뜻을 무시하고 그냥 에서에게 축복을 베풀려고 했는데, 그 뜻이 완전히 무너지고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야곱이 축복을 받게 되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는 큰 충격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때 다시 이제 비로소 인간이 하나님 뜻을 꺾을 수 없다, 하나님 뜻은 온전히 그대로 이루어지고 만다는 사실을 그대로 수용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9절을 보면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대로, 인간의 모든 생각에 하나님 뜻이 그르쳐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고 하나님 온전히 계획 속에 모든 걸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삭은 이제 야곱을 축복합니다. 창세기 28장 1절 4절 말씀 보면 이삭의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의주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삼촌 라반의 딸 중에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의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렇게 야곱을 축복합니다. 처음에는 에서인 줄 모르고 속아서 축복했지만 이번에는 자기가 제대로 알고 깨닫고 온전히 자기 믿음, 자기 생각 속에서 이 야곱을 이렇게 축복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이런 자세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기서 또한 이삭은 죽음을 극복하는 이런 신앙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자기 죽음이 이제 가까운 것을 내다보면서 자녀들을 축복하는데 그가 지금 아직은 그에게 그가 축복하는 내용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런 가망을 전혀 할 수 없었던 이런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는 이제 그 자신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고 꿈이 현실화되기 전에 나는 죽을 것이다. 하지만 내 자손들은 하늘의 별처럼 그리고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져서 그들이 이 땅의 주인이 되고 내 후손 중에 세상의 구세주가 오실 것을 나는 의심치 않는다. 하나님 결코 그 약속을 어기지 않기 때문이다 하고 그는 하나님의 뜻 앞에 모든 것을 이제 내려놓고 그 뜻을 받아들이며 자기가 지금 처한 어떤 현실과 자기의 어떤 약한 육신 이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부활의 역사, 하나님께서 이제 이 민족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당신의 뜻을 펼치시는 위대한 민족을 삼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신뢰하면서 자녀들에게 이런 축복의 말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일은 지속될 것이다. 나는 내 생명이 이대로 끝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 이 땅에 그 이제 메시아를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도 반드시 역사 속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통해서 자기 당장에 닥쳐오게 될 그 죽음이라는 이런 한계에 그는 갇히지 않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 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그는 이렇게 믿고 고백하는 이런 믿음의 자리로 우뚝 서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내 자신의 한계,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한다고 생각하는 이런 이제 인간의 한계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단지 내가 좀 힘이 부족한 것, 그것만 좀 하나님께 이제 도와달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서 그건 이루어 주실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없는 어림없는 일은 하나님도 못하신다는 생각 속에서 전혀 하나님께 기도조차도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 이삭은 지금 자기 형편에서 도저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될 것이라는 것을 도저히 기대할 수 없었고 그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이렇게 번성하게 되리라는 것을 감히 짐작도 할 수 없는 입장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그분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고야만 한다는 사실을 그는 고백했고 이것을 그는 천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함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통해서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 반드시 그의 사실을 이루신다는 그 약속을 믿는다면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우리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대의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업적은 그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 가장 최고의 지식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라고 했고 그리고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업적은 바로 그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그때로 하나님 뜻을 오해도 했고 또는 자기 뜻으로 하나님 뜻을 대체하려고도 했었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뭐든지 이루려고 했지만
근데 하나님 뜻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모든 걸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고 그 뜻을 이루는 이 믿음의 고백을 그는 하고 있습니다. 아드레이드 폴라드라는 그 미국의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떠나기를 그토록 소원했는데 그의 몸은 당뇨와 신경계통의 질환으로 몸이 편할 새가 없었습니다. 자기 몸은 자기 마음으로 넣어서 빨리 모든 걸 떨치고 일어나서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저 아프리카에 가서 주님 모르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열망이 속에서 끌어오르는데 도저히 자기 몸은 움직여주질 않고 어찌할 수 없는 이런 한계 속에 갇혀 있을 때 그는 몹시 답답함과 괴로움 속에서 우울한 나날을 그 불만 속에 보내야 됐습니다. 근데 한 번은 어느 기도 모임에 참석해서 자기도 자기의 지금 안타까운 현실, 뭔가 뜻대로 되지 않는 그 답답함 속에서 자기의 불만을 이제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데, 근데 문득 옆에서 기도하시는 할머니의 기도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할머니가 기도하시기를, 주님이여,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좋사오니 주님의 뜻과 섭리만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도를 옆에서 하는 그 할머니 기도 소리를 들었을 때는 그녀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자기 계획, 자기의 어떤 플랜, 자기의 생각 속에서 이것이 꼭 그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 아직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강박관념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 강한 불만과 불평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 신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옆에 기도하면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에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상관없이 어떤 일이든 하나님 뜻만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었을 때 여기 그녀는 지금까지 자기를 얽매고 있었던 자기 아집에서 그는 풀려나게 됩니다. 한없는 자유함은 얻게 됩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됩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 속에서 한 찬송가를 작사하게 되죠. 그 찬송이 유명한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이 찬송을 작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 주님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려고 고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신앙은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믿음이요, 이것이 바른 신앙이요, 이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크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선하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절대적인 것이기에 우리는 내 뜻을 고집하기에 앞서 하나님 뜻을 우리는 찾고 구하며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 거기에 내게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영광이 있고 축복이 있고 여기에 상급이 있고 여기에 내 존재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뜻을 모르고 때로는 자기 뜻을 고집했었던 이삭이었지만 하나님 뜻을 깨닫게 되자 그대로 순종하고 그 뜻에 온전히 자신을 맡겼던 이삭의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가 특별하고 대단한 일을 못한다 할지라도 그날 하나님께 우리에게 뜻하시고 명하시는 그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중에 진정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짐으로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이 귀한 영광과 기쁨을 맛보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때로는 저희들의 생각이 더 옳아 보이고 저희들의 뜻이 더 지혜롭다는 이런 착각에 빠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인 것이요 엄미한 것이요 가장 선한 것이요 가장 거룩하고 온전한 것이기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의 참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게 대단하고 거창한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한날 한날 순간순간 삶 속에서 조용히 겸손히 주의 뜻을 묻고 그 뜻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들의 믿음의 발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토요일부터 영화부와 유치부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각급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심 속에서 올여름에도 풍성한 천국 잔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각자가 내 자녀, 내 이웃에 있는 어린이들 주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정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며, 이 일을 위해 헌신한 우리 선생님들과 또 이제 교육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계속될 제30차 학예 단기 선교에도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